자,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공회라는 게 사내들인 의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의회는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자치 기구예요. 지금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러면서도 사내들인 의회 이것만큼은 인정해 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로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회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갖습니다. 행정권은 로마가 갖지만 법을 만들고 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입법권, 사법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의회의 구성원은 71명입니다. 의장까지 해서 71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 되는 거예요. 최고 재판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내들 의회의 의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가 그 바울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거기에 맞서죠. 이건 율법이 어긋나는 거다. 율법을 말하는 네가 율법을 어길 수 있냐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네가 감히 그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을 모욕을 하느냐 이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래. 지금 바울이 대제사장을 비난하다가 그가 대제사장인지 이제 알게 되죠. 모르고 비난한 거죠. 그리고 알게 되니까 자기 말을 또 철회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비난한 걸 사과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뭔가? 바울은요, 그 직위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이란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의 그 명예나 그 자리의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인정하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는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한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서 한나가 술주정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도 구분을 못하고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 그러거든요. 한나가 그게 아니라 난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하니까 엘리가 그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근데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더라 이러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한나는 지금 엘리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있는지 알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에게 술을 끊어서 술주정하는 거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죠. 그런데도 엘리가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한 말을 한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거든요. 이건 뭔가 그 엘리의 말이 엘리 개인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엘리가 서 있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믿어요. 엘리란 개인을 놓고 봤을 땐 어리석고 무딘 사람이지만 엘리가 서 있는 그 제사장의 자리란 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한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란 자리가 그 설교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목사는 설교자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모자라고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운 자리거든요. 그럼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설교자란 자리, 목사란 자리,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엘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만 한나는 그걸 인정해서
결국 엘리의 말대로 그가 기도 응답받고 아들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한나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엘리라는 개인은 어리석지만 그 제사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존중하니까 그 한나는 복을 받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지만 그게 대제사장이란 거 아니까 바로 그렇게 사과를 하죠. 잘 생각하고 잘 들으세요. 목사란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의 기준이 한참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 보세요. 한나는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따라야죠. 우리도 따라야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해요. 사내들의 의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아무튼 이들이 같이 있는데 이들에게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부활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토라, 그 성경, 그 율법 5권만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들을 믿거든요. 그 말을 하니까 부활에 관한 거다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파에 또다시 싸움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에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악한 세력은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을 심판하려고 모이는 사례들의 의미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힘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최고 그 기관이니까. 근데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들끼리 자기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걸 못하고 만단 말이죠. 악한 세력은 이래요. 굉장히 커 보이고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악한 세력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분열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도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악한 세력 때문에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그냥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 같고 정말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무서워할 것 없어요. 악한 세력은 결국 그들끼리 싸움으로 분열이 일어나 무너지고 말아요. 이게 악한 세력의 한계예요. 두려울 거 없다니까요. 자, 그렇게 무너지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그 영내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하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왜 그랬냐면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재판은 로마에 가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바울이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로마에 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죄수가 되고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지 않습니까?
많은 예언자들도 와서 바울이 그렇게 붙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죄수의 신분이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재판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죽고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로마에 가게 돼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망할 것 같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길이 열려요. 그럼 절망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죄수의 신분이 되는 것, 그걸 통해서도 로마로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붙들려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혔다고 절망하지 말아야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그것도 우리에게서 자꾸 용기가 꺾이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자마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다.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는 죄수의 신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로마로 가는 뜻을 이루신다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테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 테니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 때문에 절망할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보기에 다 끝인 것 같고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아요. 절망하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절망이란 건 내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이란 콘센트에서 뽑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 우리 인생의 코드가 하나님의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죠. 그렇게 꽂혀 있다는,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기대와 소망을 품는다는 거죠. 기대와 소망.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내 생각엔 이걸로 다 끝날 것 같은데도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럼 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럼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꼭 보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며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믿고 끝까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코드가 언제나 하나님의 콘센트에 꽉 꽂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꼭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걸 꼭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